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약속도 내가 몇 날 며칠 무엇을 하겠다고 사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지켜야죠. 그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살 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잔금을 처리하고 이게 들어가겠다고 다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파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는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사람의 약속도 그렇게 함부로 파기하거나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게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너무 난방에 우웅 소리가 나서 집중이 안 되는데 저 좀 보세요.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밑에 있는 자손들 많이 뭉뚱그려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은 단수예요. 그 말은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지금 본문을 딱 잡고요.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15절 한번 보세요. 본문을 딱 잡고 지금 본문 딱 잡고 사도행전 1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이에요? 내 자손이에요? 예?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너와 아브라함과 내 자손이라. 또 창세기 17장 8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하는데 창세기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들이라고 했어요.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단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 그의 후손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응축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응축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믿고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세기에 말씀하신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행했는지 할례를 행했는지 아니면 뭡니까? 진짜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축복을 받으라고 하니까 그 후손들이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픈 축복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잘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주어지는 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빼고 이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17절 볼까요? 참 나는 17절도 참 은혜가 돼요.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들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후에 몇 년 있다가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430년. 따라요. 430년. 이 430년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장인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제가 2개월이라고 그랬죠. 출애굽하자마자 2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 설교를 하면 좀 잘 듣고 적든지 체크해야 되는데 다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1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1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얘는 몰라서 그럽니까? 대답하기 싫어서 그럽니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 뭘 줬어요? 성막에 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한 규정을 다 줬어요.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따라가는데 가서 어떻게 차례대로 가야 될 걸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 기억하세요? 기원전 1446년이래요. 1446년. 기원전이 뭔지 알죠? 지금 우리는 몇 년이죠? 서기 202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횟수가 얼마나 돼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시내산에 보낸 그 율법을 받은 기간이 얼마나 돼요? 계산이 안 돼요? 3,500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시점으로부터 사도 바울 있을 때까지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을 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썼을 때 현재로서의 시간의 차가 어떻게 돼요? 약 1,500년 됩니다. 1,400, 1,500년 된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율법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그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르고 그저 율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도도 모르고 저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않았네, 저 사람은 율법을 행했네 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요?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도를 모르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의도를 정확히 얘기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교육자, 목회자였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봐도 율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죄책감이 일어나요. 죄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의 율법이라는 그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막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뭐고 그가 말하는 은혜가 뭘까? 그러면서 제가 여러 책들 중에서 MRDR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쓴 율법이냐 은혜라는 이 책을 읽고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에 어떻게 줬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오지 못하고 모세만 올라가게 하시고 천둥번개 막 천둥번개 치고 시커먼 구름으로 다 가려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율법을 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이거 지켜낼 수 있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뭐라 그래요? 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MRDR라는 신학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죄인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저 두려우니까 덮어놓고 죽지 않으려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부터 심판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율법으로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율법을 딱 가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에 의해서 내가 자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조항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죠? 그거를 1500년간 비밀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깨닫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그 자손, 단수.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냐? 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진 것이라. 천사들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저 좀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율법과 그 복음이 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이제 성경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그 뒤부터 계속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왜 줬냐? 사도 바울은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벽 시간에 얘기했죠.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 율법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율법을 받았는데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대답해 보세요. 왜 못하죠? 아무도 없어요? 할 줄 아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 율법을 못 지키죠? 왜 못 지키냐고? 왜 여러분이 율법대로 못 사냐고요? 아니, 왜 그걸 몰라요? 내가 죄인이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거를 받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18절에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자꾸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롭고 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아, 나는 절망감 있고, 아, 나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서 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사도 바울이 또 깨닫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가 오기까지 한다 그랬죠? 누구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율법이 이끌어가는. 그래서 뒤에도 다음 시간 얘기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 지금은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라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통과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한 다른 법을 주셨어요. 한 의로운 법,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망인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복음을 아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만 한다니까.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고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뭐예요? 의로움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뭐라고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전은 예수님의 율법이 뭐라고요? 마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율법을 다 이룬 거 예수님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린 죄인은 그걸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혼자 다 끄집어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서 저주했기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일꾼들도 그렇고 너무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드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율법이 주는 그 죄책감과 그 짓눌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짓눌리거나 그 어떤 것에 짓눌리지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복음의 자유함을 갖고 살아갑니까? 다 넘어져서 죄책감이 이게 왜 그러지? 여러분 이제 제발 그런 단계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로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엉뚱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20절을 해석하는데요. 20절이 또 중요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은 어떤 거예요? 너희 그렇게 지킬 수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에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다고 하는 쌍방 언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쌍방으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어기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돼. 그래서 율법이 왜 무시무시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한 때에는 그 율법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는 갈대우를 통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아까 말한 것도 야, 너 그 땅 다음에 내가 복을 줄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복을 주실 거죠 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야, 내가 너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요, 그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율법은 쌍방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해. 그래야지만 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파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너가 했으면 내가 이거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 주신 약속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행위로 지켜야 돼.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달라 이렇게. 율법이냐 은혜냐 나중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왜 율법대로 살아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나 이거 주실 거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나 이렇게 했으면 복 주. 이게 자꾸 쌍방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나 축복 주실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 이거 좋은 거 해주실 거죠? 하나님 나 높은 자리 주실 거죠? 나 축복 주 물질 주실 거죠? 이게 다 율법에서 나오는 쌍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구원 받는 거야. 너 다른 거 필요 없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법칙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하나님 여기 더 축복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복은 다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신앙생활 그런 쪽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이 과거에 보면은 그 율법적인 사고에 매달려가지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적으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의 노력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뭐 차 인정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1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9원이요.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데 이 복음을 사탄이 자꾸 가려버려요. 소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려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헌신으로 신앙생활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함과 죄가 막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율법은 그 기능들이 많거든. 지금 그거 얘기해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볼까요?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 한편이다. 그게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양쪽 이스라엘 백성을 쌍방으로 하는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분으로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1500년 지나서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깨닫지 못한 하나님 깨달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인데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거나 그것은 할례를 낸다고 해서 그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못을 박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틀어진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지만 인간 자체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나는 죄인이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진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게 젊었을 때 고민하고 수년 동안 이거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되게 굉장히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죄책감이 있고 마음의 평강도 없고 막 그런 곳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딱 깨닫는 순간 제가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죄송하면 태반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 그 은혜를 모른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딜하듯이 자꾸만 신앙생활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란 말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잖아요. 그죠?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강조. 아무리 해도 우린 죄인인 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맺는 줄.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나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반석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교회가 율법적이면 안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걸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 중한 줄도 모르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그 중한 줄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들 부활하신 나의 새 생명 그 감격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진리를 모를까? 교회가 사람의 공동체고 교회가 뭐 건물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안 보일까?
자,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이 저에게도 깨닫게 하고 우리 성도들 깨닫게, 그 주님의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에, 그 신앙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정죄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그 율법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는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지,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본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거 보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삶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을 마음속에 담겨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당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야, 복음 없이 너 율법으로 살았잖아. 그때 낭패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멍하게 있으신 분도 있는데, 복음을 잘 듣고 내 마음속에 오늘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내가 정말 성경을 보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그래야지 이걸 알아야지만 내가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